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경의 신명기의 마지막 강의 시작합니다. 생명의 유일한 원천인 율법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말씀을 끝까지 들려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를 거슬러 증언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하여라.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이 말씀 덕분에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가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모세가 율법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사실 우리는 오늘날 과거보다 훨씬 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을 우리는 어디에 새겨요? 머리에 새기죠. 이 마음까지 내려오는 게 사실은 이게 1m도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참 어려워요. 율법은 단순히 머리로만 새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실천하게 하여라.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위선자다. 왜냐?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가르침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예리코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유하라고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간 것처럼 너도 내가 올라간 산에서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친 광야에 있는 무리밭 카데스 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를 배신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을 멀리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 느보산은 요르단강 동쪽 그리고 사해 북동쪽 모압 평야에 있는 그쪽에 산맥이 하나 있거든요. 아바림 산맥이라고. 그 아바림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느보산이라고 부릅니다. 해발 800m가 넘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이 사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거기 올라가면은 요르단강 건너편이 보여요.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뛰어가면은 곧 닿을 듯한 그런 거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삶의 모든 것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쳤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모세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늘 하던 대로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물을 내주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저 바위들어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키시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바위에서, 여기서 우리라면 나와 모세와 아론,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톡톡 칩니다. 뭐예요? 마치 자기가 그 기적의 원천인 것처럼. 우리가 왜 백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자가 백마 타고 올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 치니까 백마가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데, 모세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권능을 행사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하고자 해서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어느 순간 마치 나에게 그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모세가 회개를 해도 모세는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기 가나안 땅이 보이지? 하지만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과 같은 그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축복이다.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시나이에서 오시고 세이로에서 그들 위에 떠오르셨다. 그분께서 파란 산에서 빛을 내시고 머리밭 가데스에서 오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타오르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정령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분, 당신의 거룩한 이들은 모두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발 앞에 엎드려 저마다 당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야곱의 모임에 소유로 준 것이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모였을 때 여수론에 한 임금이 일어났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러나 사람 수는 많아지지 않으리라. 그가 유다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자기 백성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의 손이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시고 당신께서 그를 도우시어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레위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당신의 툼밈과 당신의 우림을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시고 무리바의 셈에서 그와 겨루셨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하며 자기 형제를 외면하고 자기 아들들을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정녕 그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당신의 계약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는 당신의 법규들을 야곱에게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당신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당신 제단에서 번제물을 바칩니다. 주님 그의 힘에 복을 내리시고 그의 손이 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를 반대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베냐민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는 주님 곁에서 평안히 산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를 보호하시니 그는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산다. 요셉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땅은 주님께 복받은 땅, 하늘의 귀한 선물인 이슬과 저 아래 펼쳐진 시면으로 해가 내놓는 값진 선물과 다달이 나오는 값진 선물로 예로부터 있던 산에서 나는 최상품과 처음부터 있던 언덕에서 나는 값진 선물로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에서 나는 값진 선물과 덤불에 사시는 분의 은총으로 복을 받아라.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뽑힌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그는 마지로 난 소, 그에게 영예가 있어라.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그 뿔로 민족들을 땅끝까지 모두 들이받으리라. 에프라임의 수만 명이 그러하고 므낫세의 수천 명이 그러하리라. 저불룬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불룬아, 집을 나서면서 기뻐하여라. 이사카르야, 천막 안에서 기뻐하여라. 그들은 민족들을 산으로 불러 모아 거기에서 의로운 희생 제물을 바치리니 바다의 풍요와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누리기 때문이다. 가드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드의 땅을 넓혀주신 분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가드는 암사자처럼 자리 잡고서 머리에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을 골랐으니 그곳에 지도자의 몫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오라하여 주님의 정의를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공정을 실천하였다. 단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납탈리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총이 충만하고 주님의 복이 가득한 납탈리, 그는 바다와 남쪽 지방을 차지한다. 아세레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아세르, 그는 형제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가 되어 발을 기름에 담그리라. 너의 빗장은 새와 꿀이, 너는 한평생 평안하리라. 여수론의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분께서는 너를 도우시러 하늘을 타고 오시며 당신의 권능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로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처음부터 계시는 그 팔은 지주이시다. 그분께서는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멸망시켜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야곱의 후손들은 안전하게 하늘이 이슬을 내려주는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산다. 이스라엘아, 너는 복되어라.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누가 너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를 도우시는 방패이시며 너를 힘있게 하시는 칼이시다. 너의 원수들은 너에게 아부하지만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으리라. 마치 임종전에 이삭이 임종전에 자식들을 축복하잖아요. 그 야곱도 그러했고 그 임종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듯이 모세는 자기의 자녀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람 모세, 신명기에서 여기에서만 쓰인 표현이에요. 다른 데는 안 써요. 하느님의 사람 모세, 이 왜 여기 썼겠는가? 뭐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의 벗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하느님의 사람, 이거 예언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그냥 그건 축복이다, 그냥 뭐 복을 빌어주는 거네가 아니고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예언이라는 거는 우리는 뭐 내일 차 조심해, 여름에 물 조심해, 겨울에 불 조심해,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는 그냥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의 예언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의 내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 일들은, 이야기들은 뭐냐?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할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축복했는데 근데 왜 이스라엘 쫄딱 망했죠? 망하고 왜 유배 끌려갔죠? 그 모세가 그러면 뭐 헛것을 봤나요? 모세가 틀렸나요? 그게 아니고 예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고 계명을 충실히 지켰다면은 안 망했을 겁니다. 나라는. 근데 그거를 어긴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틀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예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 여수론의 임금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이 뭔 소리냐? 이스라엘은 애초에 신정국가, 그러니까 왕정이 아니고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느님이 직접 임금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는 나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걸 거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린 싫어요. 우리도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정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본디 이스라엘은 왕정으로 시작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왕정이 시작될 때는 부정적인 예언자들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느님이 싫다는 말, 하느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거냐? 싫어요. 근데 이미 왕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 왕을 타도하자.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흘러가야 되는데. 이미 인간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타협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렇다면은 그 왕이 하느님의 사람이 되면 된다. 왕은 항상 율법을 곁에 두고 침대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잊지 말고 그 정신대로 백성을 이끌어라. 그래서 하느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처럼 왕이 그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도 붓고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느님과 인간의 이런 밀당들 예를 들어 처음에 인간 창조해가 전부 채식주의자 만들었잖아요. 나달을 내는 곡식만 우리 양식으로 줬어요. 근데 인간이 그거 먹고 성에 안 차요. 이 속에는 폭력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형제를 죽이고 수많은 피가 흐르게 되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은 고기를 먹어라. 대신에 피는 마시지 말아라. 고기를 먹으라는 게 뭐예요? 짐승을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사람 죽이지 말고 짐승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느님과 인간의 이 밀당들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본디 신정국가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형제 그 지파들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죠. 르우벤은 이게 무슨 딱히 축복이라고 할 만한 그 왜 무슨 영화에 그런 대사 있잖아요. 살려는 드릴게. 이게 무슨 선물이 되나 이게? 너는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러나 사람은 많아지지 않으리라. 그게 뭐예요? 종족 보존만 시켜준다 이 소리인데 근데 신명기, 지금 이 신명기잖아요. 우리가 읽는 게.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요?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한 죄를 지었죠. 근데 르우벤은 저 먼 아버지잖아요. 조상이잖아요. 르우벤 지파는 지금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죄를 뒤집어 쓰나? 그런데 르우벤 지파의 상황을 보면요. 이것도 축복이구나라는 이해가 돼요. 르우벤 지파는요. 이 요르단강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제가 지도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요르단강 동쪽에 있어요. 그쪽에 점령했던 이 모압의 땅에 비옥함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이고 우린 그만 연함할게요.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 남아요. 그 대가가 뭐가 되느냐.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전부 그쪽에서 일어나요. 세계 최초의 제국인 아시리아부터 해가지고 뭐 바빌로니아 전부 다 그쪽에서 일어나요. 뭔 소리예요? 그 국가들의 전쟁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깔려 죽는 게 르우벤 지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종족 보존을 시켜준다 그러는 거는 그건 큰 선물인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딱 좋은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을 보면은 그를 자기 백성에게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나와요. 내 백성이면 그럼 난 누구예요? 난 왕이지.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 유다의 왕족,
그것이 생길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의 축복을 보면은 툼밈과 우림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대사제의 의복 안에 들어있던 건데, 그게 이제 조약돌 형태로 생겼으리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주사위 형태로 생겼으리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느님의 뜻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으로 제비뽑기 나오죠. 유다의 빈자리를 메울 사도를 뽑는 그 제비뽑기 나오잖아요.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래서 대략 추정키로 이제 어떤 통 같은 데다가 이 우림과 툼밈을, 그러니까 하나는 하얀 돌, 하나는 까만 돌이라고 치면은 하얀 거는 yes, 까만 건 no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래 흔들면서 우리가 루시아를 우리 성모회장으로 뽑아도 될까요? 하고 탁 했는데 하얀 돌이 나오면 yes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했으리라라고 추정을 합니다. 대사제 의복에 들어가 있는 이게 언급되는 거는 레위 지파는 사제직을 이어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희한한 게 있어요. 레위한테 하는 말이,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자기 형제를 외면하고 자기 아들들을 아는 채 하지 않았다. 폐륜이잖아요. 이게 막 잘했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금송아지 사건 알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레위 지파가 그 죄인들을 처단하는 일을 맡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이들을. 그러니까 다 동족이잖아요. 동족이지만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맡았던 거, 사실 어떤 인간적인 고통이 있었겠죠. 우리도 예를 들어 갖고 난 막 시위하러 나갔는데 앞에 막으로 나온 정경이 아들이야. 그렇다고 그 정경이 난 몰라서 방패 내던지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 고뇌가 어떻겠어요? 그게 레위인들의 그 고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고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대한 충실이 우선이었던 레위, 너희들은 사제로 적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그는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산다. 어깨 사이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덤 태우면 어깨 사이에 살잖아.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하느님의 귀염둥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은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요셉도 나오고 에프라임도 나오고 머나세도 나와요. 에프라임하고 머나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리고 지파로서는 독립된 지파예요. 요셉의 공이 크잖아요. 그 기근 때문에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그 온 가족을 자기가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보고 그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할 수 있게 했잖아요. 보통 큰 공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요셉은, 남들은 하나의 지파가 한 몫을 갖는데 요셉에겐 두 몫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 아들들을 갖다가 각각 한 지파로 만들어 버리니까 요셉은 실제로 두 몫이잖아요. 에프라임하고 머나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축복이 커요.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와, 요셉에 대한 축복이 제일 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땅을 얼마나 가지게 되느냐.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4분의 1을 요셉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을.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4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 내린다.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요셉을 아들로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로 난 소. 제가 소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가 낳은 첫 번째 새끼가 제일 어떻게 좀 건강하고 좀 튼튼하고 힘이 센가요? 근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 새끼는 소가 가장 왕성할 때 낳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가 막 늙어가고 빌빌할 때 첫째 새끼가 낳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왕성할 때 그 정력의 첫 번째 이 열매인 그 마지도 가장 튼튼하다. 뭐 이렇게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차남에 대한 전통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야곱도 차남이잖아요. 이삭도 차남이잖아요. 그런 전통도 있지만 이 주된 전통이 마지에 대한 전통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정력의 첫 열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게 지금 야한테 제일 많이 들어갔으니 얘가 제일 훌륭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로 난 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에프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으뜸가는 지파가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도, 남쪽 유다 왕국은 실제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긴 하지만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뭐 거의 하나의 지파가 한 나라라고 본다면 나머지 지파들의 연합체로 구성된 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발언권, 거기서 가장 강한 군사력 이런 것들을 가졌던 지파가 에프라임이 됩니다. 뿔, 힘이에요, 힘. 그 다음에 저불룬하고 이사카르 지파가 함께 축복이 되는데 저불룬은 집을 나서고 이사카르는 천막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 저불룬 지파는 이 지중 해안 쪽에 그 땅을 갖게 되거든요. 해상 무역에 나섭니다. 이게 집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카르 지파는요, 농경 생활. 그래서 하나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게 되고 하나는 농경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드의 땅을 넓혀주신 분, 가드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도대체 땅이 얼마나 넓길래 그러나. 땅이 굉장히 넓어요. 가드 지파의 그 영토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는 지혜죠. 팔은 힘이죠. 그러니까 가드 지파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에프라임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전략 전술이 뛰어나고 또 용맹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가드 지파를 이길 수 없으리라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의 몫이라고 나오잖아요. 통치자,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는 가드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일국을 이룰 정도로 충분히 넓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냐?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오라 하여. 요건 뭔 소린가 하면은 가드 지파도 요르단강 동쪽에 남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요르단강 서쪽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여기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가드 지파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 우리가 제일 선봉에 서겠다. 대신에 전쟁이 다 끝나면 우린 그냥 이 요르단 동쪽 여기 정착할 수 있게 해다오 했던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 지파는 밧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제새끼다. 뭐 그냥 들으면 느낌이 딱 오죠. 전쟁에서의 용맹함. 단 지파의 유명한 스타가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인물이 누구였겠어요? 성경 인물 중에 삼손이 단지파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산이 왜 언급됐냐? 원래 이 단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 저 밑에예요. 남쪽. 그런데 그쪽은 뭐 사실 비옥하지가 않아요. 뭐 광야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는 왜 다 열을 제비를 잘못 뽑아가 이런 데를 받았노? 하고는 그만 짐 싸가지 가작하고 위로 올라가요. 저 위 갈릴레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바산 지역이에요. 거기에 터잡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이 갈릴레아 북부 쪽에서 단 지파의 유물들이 발굴되고 된 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언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마 빠른 시기에 가서 이제 짐 풀고 보니까는 야, 이거 뭐 우리는 땅도 아니다, 야, 이거. 그래서 아마 거의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는 적어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분리되는
기원전 930년, 그보다도 이전에 아마 이미 올라간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납탈리 지파, 그는 바다와 남쪽 지방을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바다라 그러면은 지중해가 아니에요. 갈릴레아 호수. 갈릴레아 호수를 종종 바다로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갈릴레아 호수를 가보신 분들은 우와 소리가 나와요. 물 많다 소리가 나와요. 굉장히 크죠, 바다처럼. 그 호수 일대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세르 지파를 두고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이 모세의 예언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거는 이 요셉이에요. 요셉, 에프라임. 근데 여기서 그러면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건 무슨 소리냐? 인구.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가 이제 사람 숫자 조사한다고 민수기가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numbers라 그래 그냥. 근데 그 민수기 인구 조사를 2번 하잖아요.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하잖아요. 그 인구가 이렇게 변동하는 지파들이 많아요. 뭐 비슷비슷한 지파도 있지만, 그 중에서 1차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2차 때 이 아세르 지파가 11,900명이 불어납니다. 므낫세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이 불어나요. 그런데 전체 인구수로 보면 므낫세 지파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많은 자손을 성경에서는 큰 복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가장 큰 복을 받아, 그러니까 인구수가 제일 많은 지파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발을 기름에 담그리라. 발을 기름에 담가갖고 뭐 살살 튀길라 그러나, 그 발을 왜 기름에 담그노? 이 중동 지방에는 전부 흙먼지가 많잖아요. 불썩불썩불썩. 성주순례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뭐 이쁜 운동화 뭐 사과 신고 갔는데 뭐 한 바퀴 돌고 막 떡칠 때가 이게 잘 빠지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흙먼지가 많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또 뭐 노예들이야 저 맨발이었겠지만 보통 샌들을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아들 샌들 신고 저 흙바닥에 갖다 놀다 보면 왜 꼬약제가 때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 건데 보통 물로 씻지만은 부유한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씻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제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뿐만 아니고 그 미용까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시술 받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피부과. 그 기름으로 발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풍요로움을 누리리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축복을 지파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타고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하느님이시죠. 이거는 건두운을 타고 오는 손오공이나 소리가 아니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하늘도 탈 수 있고 구름도 탈 수 있어요. 예수님 무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건데 뭐. 아니 열병도 그냥 나가 시끄러워 하니까 열병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못할 일이 무엇이겠으며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그 축복에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어느 지파겠어요? 예? 베냐민 아까 나왔잖아. 무등 타는 거. 어깨 사이에. 시메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 전성이 생겨날 때는 이미 시메온 지파는 없는 거예요. 시메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의 바로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성이 이제 생겨나고 기록될 때는 시메온 지파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축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전성은 어디의 전성이겠는가? 오경의 그 첫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반복돼서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오경은 모세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밤새 가면서 그냥 일필이지로 쫙 쓸어 내려간 책이 아니라겠죠. 여러 전성들이 엮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전성은 생겨난 것도 다르고 생겨난 때도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중첩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들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 이야기,
모세의 이 마지막 축복 이야기는 그러면 어디서 나왔겠느냐? 제가 아까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지파들 중에 제일 축복 많이 받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 에프라임. 북이스라엘에서 생겨난 전성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남쪽 유다에서 생겨났으면 유다 지파가 제일 복을 많이 받은 걸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생겨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왕국이 분열된 뒤니까 시메온이 사라져도 한참 뒤에 생겨난 전성이니 당연히 시메온의 축복은 없고, 북이스라엘에 생겨났으니 북이스라엘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에프라임이 가장 강조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예리코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까지 이르는 길랏, 온 납달리,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겝, 그리고 초아르까지 이르는 평야 지역, 곧 종려나무 성읍 예리코 골짜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내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기는 해주지만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 벳포르 맞은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야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곡 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예, 우리의 통독도 긴 여정이었는데 모세의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그 얼마나 긴 여정이었겠습니까? 이 긴 여정의 마지막을 앞두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분명히 묻힌 곳이 나오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신약 성경도 궁금했나 봐요.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사람 생각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왜 모세가 분명히 그거 묻혔다 그러는데 거기 시신이 없는지 하느님께서 미카엘 대천사를 시켜서 모세의 죽음을 하늘로 들어올리셨다라고 나와요. 구약의 외경, 그러니까 우리의 정경 밖에 있는 성경책들, 그중에 모세 승천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는 하느님께서 미카엘을 시켜서 죽음을 들어올리게 하셨다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또 유다 전성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느냐? 모세는 우리가 공자를 이 중국에서 표현할 때 공자 앞에 공자 없고 공자 뒤에 공자 없다 그러잖아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라는 얘기인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자칫하면은 그의 무덤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이미 봤어요.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들을 구원한 도구로 쓰인 구리뱀이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은 우상이 된다는 거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강의 때 들었잖아요. 그죠? 하물며 모세는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가서 비는 대신에 전부 모세 무덤 앞에 가가지고는 향 꽂고 거기서 빌고 우리 남편 성진하게 해줘서 이러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하늘에 들어 올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모세의 무덤, 워낙 위대한 인물이니까 모세의 무덤에 대해서 많은 전설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어떤 악한 임금이 모세의 무덤을 찾으러 사람들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 사람의 유해가 주술적인 도구로 쓰였거든요. 사실은 그 성인 공경에도 이 그러한 그 부정적인 것들도 있었어요. 우리도 뭐 성인들 유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순수하게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정구를 청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갈아서 마시면 우회될까 이런 것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 어떻게 다 똑같이 성숙할 수는 없으니까. 하물며 고대야 더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신도 뭐 도구를 해갔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인물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운명이 비참해야 돼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관념인 것 같아요. 관운장, 위대한 인물이었으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그래서 관운장이 놀라운 신이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하지만 한을 품고 죽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악한 임금이 모세의 무덤을 찾으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묻혔다는 골짜기에 가서 보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무덤이 저 있는데 산 위에서 보면 저기 있어요. 근데 산 밑에 내려가 보면 저기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무덤에 닿지 못했다라는 그런 그 전설도 있습니다. 이런 전설까지 생겨난다는 건 뭐예요? 제가 죽으면 전설이 생겨날까요? 안 생겨나겠죠?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다 소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도 없지 않는데 왜 죽어요? 모세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개입하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 여기 이제 눈이 나오잖아요. 고대, 성경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눈이 건강의 척도예요. 우리도 왜 몸이 뭐 천냥이면 눈이 900냥 하지만은 눈이 건강의 척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죽을 때가 됐다 소리예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다. 죽을 때가 됐다 소리예요. 그런데 모세는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굳이 이 말을 왜 써놨겠어요?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뭐예요? 이스라엘에 나와 같은 예언자가 나리라라고 모세 자신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신명기 끝에는 뭐라 그래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다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모세가 거짓말한 거예요? 모세의 예언이 실패한 겁니까? 그 예언자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예언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신명기는 구약은 그 예언자 나오지 않았다 하잖아요. 그럼 그 예언자는 신약에 나왔겠지. 모세와 같은 예언자. 복음서부터 예수님을 모세하고 끊임없이 연결시키잖아요.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유다 전성의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모세의 죽음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저 가나안 땅을 위해 존재했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 청하고 간절히 또 청해요. 제가 살아서 저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면 죽어서 유골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죽은 뒤에 그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잖아요. 내 죽은 뒤에라도 저 땅에 들어가리라. 아유, 하나님 앵간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렇다면 네가 선택하여라. 이미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은 나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시나이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미 죽을 죄를 지었다. 하지만 너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들의 죄를 덮어두었다. 너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내가 덮어두었던 그 죄를 다시 심판해서 너의 백성이 죽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죽어 묻히겠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죄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라도 약속의 땅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의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다고 이제 유다 전성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끝나요. 뭔가 좀 아쉽죠. 이 드라마가 끝나려면 딱 이 결론이 딱 깔끔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이때까지 가나안 땅 바라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하고 같이 그럼 너보산에서 끝나 이거. 모세야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경은 말하자면은 미완성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낙원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시나이 광야 어둠의 점에 헤매고 있을 수도 있고 요르단강 동쪽에 도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는 아직까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바라며 그리는 거예요. 모세가 바라봤던 바로 그것입니다. 너보산에서 보면은 저쪽에 예리코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땅에 있진 않으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랬죠. 비록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지만 이미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얼굴을 맞대고 지복직관을 누리게 되겠지만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그래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약속의 땅을 한 발도 밟아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그 땅을 봤습니다. 우리도 보고 있어요. 신앙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꿈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 그동안 오경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